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무엇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8절만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죠? 동산, 그들이 살아갈 공간, 삶의 터전, 어디에다가?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곳을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무엇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있었다.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촉촉하게 적셔놓은, 한마디로 생명이 자라는 땅, 굉장히 좋은 곳. 창조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신방을 하신 거죠. 부럽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고, 아, 하나님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 굉장히 부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날의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오, 하나님이다. 안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다. 숨었다. 왜 그랬을까? 질문을 바꾸어 봅시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피할 때는 피하는 이유가 있죠.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제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봤어요. 피하고 싶으세요? 인사하고 싶으세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여러분 중에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불편해요. 그럼 어때요? 오씨! 저기 왜 저기서 나와? 피하겠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땐 피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미안한 게 있을 때 피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뭔가 두려운 것이 있을 때 피하고 싶어요.
이 모든 상황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껄끄러움. 껄끄러운 게 있으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방학식 날은 행복한 날이죠. 근데 하필 그 좋은 날에 선생님이 꼭 한 개 손에 꼭 쥐어주시는 게 있었죠. 생활 통지표 수미양가 나와 있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 양감이, 미양가 이래 돼 있으면, 그리고 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 좋은 말 한마디로 써놨으면, 현진이는 이랬어요 라고 써놓으면 그거 들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껄끄럽습니다. 그죠? 부모님을 만나고 싶나요? 피하고 싶나요? 피하고 싶어집니다. 피할 때는 피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는 집 바닥에 그 모노리움이라고 하나요? 그 장판 있죠. 장판 굉장히 많이 깔았잖아요. 요즘엔 다 이렇게 붙이고 이러던데, 옛날에는 모노리움을 거의 다 깔았습니다. 그죠? 그건 집 바닥에 돗자리처럼 이렇게 그냥 깔아놓는 거잖아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 장판을 이렇게 그 겹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쑥 드니까 들리잖아요. 그걸 들고 이쑤시개로 푹 쑤셔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밌어가지고, 구멍 내는 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개, 두 개는 표가 안 나요. 이게 다시 이렇게 꽉꽉 누르면 표가 안 나는데 너무 심하게 뚫어나는 거예요. 표가 너무 많이 나요. 누가 봐도 이건 일부러 뚫은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더라고요.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엄마 보기가 껄끄러워진 거예요. 들키면 혼날 게 뻔하죠. 여러분, 피하게 된다, 뭔가를 피한다라는 반응이 나올 때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게 된 어떤 원인이 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반가운 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피하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뭔가 껄끄러운 게 있었던 걸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창세기 2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여기가 어디죠? 에덴에 있었던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15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먹으라고 한 게 나옵니다. 뭘 먹어도 된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아무거나 무엇이든 언제든지 네 배 터져도 되니까 네 먹고 싶은 만큼 아무 때나 무엇이든 다 먹어라. 맞나요?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알아?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는 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그 왜 위험한 것을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혹시 먹을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나무는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살지 않고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살 것 같은데,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한다고 그 위험한 나무를 그도 그 한복판에다가 심어 놓으셨습니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문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의문을 품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의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의문을 품으시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뭔가 내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어딨냐? 이 말 들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죠? 주여 옳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 위험해 보이는 나무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였음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 나무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이어서 나오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먹을 것이 항상 있고, 살아갈 아름다운 땅이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이 충만해요. 안정적으로 보이죠. 이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취약해질까? 어떤 부분이 구멍이 날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1000년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맨날 먹는 나무 열매 먹고 맨날 돌아다니는, 맨날 사자하고 놀고 다니다가
기린 목 타고 놀다가 한 100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 2000년을 살아도 그곳에서 이렇게 내가 목 잡고 탈 수 있는 기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나면 처음에 감동이 줄어든다고요. 모든 것이 좋을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내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상하게 이 부분이 취약해져요. 우리 교회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좋을 때 성도들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을 잊어가요. 하나님을 붙들 때가 언제인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단 한 가지를 금지를 시킵니다.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어떻게 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 아니었을까요?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건 금지하셨어.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치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세상 모든 것은 너희가 다스려야 해. 너희가 경작해야 해. 그것을 먹어도 돼. 내가 준 거야. 내 선물이야. 그런데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것은 나 여호와임을 잊지 마라. 이것이 너와 나의 관계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나무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는 나무예요.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깃들어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켜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 열매가 아니라 먹지 않으면 사는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나무예요. 그 열매는 먹으면 죽는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다? 먹지 않으면 사는 열매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얻는 복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게 죄인 줄 몰랐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어기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장치였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유혹한 뱀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뱀이 뭐라고 했는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뭐라고 했죠?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거짓말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뱀은 유혹은 해요. 그죠? 뱀은 유혹해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죠? 뱀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무엇이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졌다. 하나님을 뵙기가 껄끄러워졌다. 여러분,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죄의 파괴력. 죄는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겨요. 왜? 내가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기 싫거든. 말씀이 내 삶을 짓누르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들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껄끄러워져서 하나님의 빈자리가 생기다 보니 공허함이 생기거든요.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요? 세상의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은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 아담과 하와만의 일인가? 저의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성경 보다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차마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숨고 싶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죄를 죄로 알고 나면 그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었고 실제로 숨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죄에 물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그 일을 결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짓눌린 마음을 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언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껄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일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이게 제가 2006년 4월 10일에 이 성경책을 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일 앞부분에 이런 메모를 남겨놨어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자꾸 죄만 보이는 거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제가 남겨놓은 메모가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지을 땐 모르지만 죄를 지은 후엔 얼마나 불안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안락감, 안정감, 평온함, 그것을 너는 아는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메모를 남겨놓고, 그게 2007년 7월 17일에 이렇게 남겨놓은 글인데 아직까지도 그걸 보고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다만 그냥 죄로 물든 아침에 이렇게만 써놨는데,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알았을 때 내 심령의 짓눌림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답답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답답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해방이 받은 그 기쁨,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 또한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내 죄의 무게를 느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싶은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현진아, 현진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지 말고 내 앞에 다시 나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그분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분의 영광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세상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용서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 용서를 하셨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마시고 죄책감 같은 거 다 털털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의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머물기를 늘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해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가,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의를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